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부터 또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 행복한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화면 보시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가족 단위가 옛날의 모습과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보기도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서 전통적이었던 가정의 의미와 기능, 또 가정의 가치관까지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한 혈연 중심의 가치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의 성취를 또 개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은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했던 예전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예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장남을 위해서 밑에 동생들이 희생한다거나 혹은 아들을 위해서 딸들이 희생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거나 취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었지만 요즘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하나 혹은 아이들 둘, 그런 가정들이 흔하거나 혹은 없는 가정들이 많죠. 개인의 삶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들 때문에 어른들은 가정의 뿌리가 흔들린다, 또 가족의 근간이 무너진다, 기초와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족 제도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혼하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혼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굉장한 위기, 구성원들 혹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의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사랑을 유지하는 것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올바르게 양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바뀐다고 해도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가정의 제도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즉 용서란 행복한 삶의 기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의 가족들,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또 가정, 우리의 삶은 현존하는 우리 인생의 배움터가 되는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인생의 가르침을 받는 곳 학교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그곳에서 체득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로부터 공의를 배우고 질서, 선, 악을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배우고요. 은혜를 배우고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서 그것을 한평생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족 구성원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배운 그런 배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십니까? 그 마틴 루터는요,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엄하셔서 툭하면 매를 들고 때리고 툭하면 호령하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무서운 아버지셨다고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만 나와도 무서운 자기 아버지가 연상되어지고 떠올라서, 그래서 루터의 신학, 루터의 사상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고는 루터의 신학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루터에게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경험들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그가 자라오면서 그런 철학과 신학 혹은 신앙의 모습들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윗의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다윗이 총애하던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보다 무척이나 아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러나 이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이복 동생이었던 암논,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여서 욕보이게 만드는 사건을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분노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복 형제, 배가 다른 형제에게서 친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자 압살롬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그 사건을 알았음에도 형제인 암논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그 일들 때문에 아버지에게까지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고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암논의 사건 앞장인 11장과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바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 안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인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아마 자신의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암논을 혼자서 잔인하게 복수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웠고 의도적으로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입니다. 겉으로는 원수를 갚은 것이지만 그는 엄밀히 따지면 형제를 살인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압살롬을 내쳐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시간이 흘러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의 간청에 의해서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다윗은 그 형제를 죽였던 압살롬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불렀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압살롬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알았던 압살롬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신기한 것은요, 감정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서 들어왔을 때 아마 누구보다 더 다윗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으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고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고자 하는 왕권에 대한 반역 사건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졸지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을 쫓아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피신하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아들로부터 피신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을까? 내가 너를 아낀다고 사랑한다고 왜 말해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압살롬의 야망으로 시작된 반역은요, 오래 가지 않아서 충실한 신복이었던 신하 요압에 의해서 실패하고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친한 부하였던 요압에게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러나 암논을 잔인하게 죽였던 압살롬 또한 신하로부터 요압 장군으로부터 잔인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압살롬이 살해되었다는 비보를 들었던 다윗은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가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다윗은 왜 용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를 품어주지 못한 대가로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나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난날 밧세바와의 결정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는 자신은 용서받은 것을 알면서 아들을 정작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은 용서를 받았으면서 아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한 삶의 기초는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가장 실수가 많은 곳이 가정이고요, 허물이 가장 많은 것 또한, 가장 많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 또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어울려 보이는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다 잘 맞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들에게 매일매일 잘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생인 자녀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고치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나 실수하고 용서하고 실수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요,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했다고 하는데 무언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 아쉬움은요, 그 용서하고 난 다음에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게 하는 시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축복의 말이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과 또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자주 할 때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욕구와 갈망은요, 축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안에는 축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로 다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 폐쇄적인 상황들과 한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우울증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인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또 개인들의 삶에 용서가 사라져버리면 행복한 삶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돌아갈 집이 있었던 탕자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열매를, 돼지의 밥을 먹었던 탕자가 그 모든 방황과 고통을 끊어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그 탕자를 변함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아들을 온전하게 용서해주는 아버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고 돌아갈 집이 있었던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살벌하고 답답하고 폐쇄적이라고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받쳐주는 행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만큼이나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게서 가족들에게로, 가정으로 퍼뜨려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최종적인 안식처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통한 용서,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는 그대로 우리도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가 축복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습하고 짜증나며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한탄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용서를 통해, 축복을 통해 행복한 삶의 기초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와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다윗의 교훈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한 삶의 기초를 잘 놓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용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들이 흘러넘치는 우리 복된 성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행복한 삶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